38. 한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대사가 대답했다. 마음을 떠나서는 부처가 없다. 어떤 것이 법신입니까? 마음이 법신이니 능히 만 가지 법을 내기 때문에 법계의 몸이라고도 한다. 여러분 정리 깔끔하게 되십니까? 부처는 뭡니까? 마음. 법신은 뭡니까? 만 가지 법을 내는 그 당처. 그게 법신이에요. 만법을 내는 당처. 그러니까 우주만유의 본원, 이게 법신불이에요. 그러면 그건 뭐냐? 청정한 이 자리예요. 이게 법신불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법신불 이론상 얘기하면은 청정한 이게 이론상이라는 거고, 이게 법신불이라는 거예요. 자, 기신론에 말씀하시기를 법이라는 것은 중생심을 이루는 말이니, 이 마음에 의하여 마하연의 이치를 나타낸다 하셨다. 기신론은 대승기신론을 줄여서 하는 말이에요. 대승기신론을. 거기에 이제 중생심, 그 이제 대승이라고 하는 건 중생심이라는 말도, 법이라는 것은 중생심이라는 말이다. 법이라고 하는 건 중생심을 하는 말이다. 중생심이 법이다. 이 마음에 의하여 마하연의 이치를 나타낸다. 마하연은 대승의 가르침, 이런 말이에요. 대승교. 대승의 가르침의 이치를 나타낸다. 마하연의 이치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대승의 법은 중생심 떠나서 없어요. 중생심은 뭐냐면 중생의 생멸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중생의 생멸심과 불생불멸한 마음 둘 다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심이 중생심이야. 일심, 이문, 삼대, 사신, 오행, 육자 이렇게 얘기하거든. 일심이라는 게 중생심이고 중생심은 뭘로 되어 있느냐? 진여, 본성, 진여심, 심진여, 심생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멸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되는 마음이고 진여라고 하는 것은 변화되지 않는 참된 그대로의 마음이야.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있는 게 일심이고 그게 중생심이고 이 중생심을 대승이라고 말해. 대승. 그러니까 대승을 안다는 건 중생심을 안다는 거야. 통으로. 불생불멸과 인과보험을 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대승이라고 말해요. 또 물었다. 무엇을 큰 경전이 작은 티끌 속에 들어있다고 합니까? 큰 경전이 작은 티끌에 들어있다. 큰 경전이 작은 티끌에 들어있다. 자, 대사가 대답했다. 지혜가 경전이니 경에 말씀하시기를 큰 경전이 있어 부피가 삼천대천 세계와 같은데 한 티끌 속에 들어있다 하였으니 한 티끌이란 한 생각의 티끌이다. 그러므로 한 생각의 티끌 속에서 항아사 개성을 연설해내거늘 사람들이 알지 못할 뿐이다. 자, 보세요. 지혜가 경전이고 여기서 아까 얘기했죠? 큰 경전이라고 하는 건 지혜를 말하는 거고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티끌은 생각이고 경전은 지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는 티끌이나 한 생각의 티끌 속에서 생각이 일어나면은 그것은 수많은 항아사 개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티끌은 티끌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마음은 어디에 담겨 있는가? 무슨 경전 속에 담겨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서 마음. 경전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에요. 그래서 큰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큰 마음. 그리고 작은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그러니까 작은 티끌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 지혜가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작은 생각 속에 지혜가 담겨 있다. 근데 작은 생각 속에 지혜가 어떻게 담겨요? 청정하니까요. 여러분, 한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담겼냐고, 청정한 게. 여러분, 화냈잖아.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했잖아요. 생각이잖아. 거기에 큰 경전인 마음이 지혜가 어떻게 담겼냐고. 청정한 자리에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생각 안에 큰 경전이 담겼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큰 지혜는 한 생각이 일어날 때, 작은 한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작은 한 생각에 큰 지혜 속에서 큰 지혜가 작은 한 생각에 담긴다. 이런 말이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그 말 이해돼요?
생각을 내되 청정하면 그것이 큰 지혜 속에 작은 생각 속에 큰 지혜가 담긴 거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해. 근데 그 말은 작은 거야. 생각이잖아. 어떤 생각을 해. 작은 거잖아. 근데 그게 지혜가 기반되어 있다고. 큰 지혜가.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어렵나? 네, 설명을 좀 잘 못해서 그런 거죠, 지금. 자, 넘어갈게요. 무엇을 큰 이치의 성이라 하며, 무엇을 큰 이치의 왕이라 합니까? 큰 이치의 성은 무엇이고, 큰 이치의 왕은 무엇입니까? 몸을 큰 이치의 성이라 하며, 나 이런 설명들 진짜 피곤해요. 진짜. 마음을 큰 이치의 왕이라 한다. 네, 몸이 성이고, 이치의 성은 몸이고, 마음은 이치의 왕이다. 예, 그러니까는 마음이 성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성을 다스리잖아. 그러니까 이치의 왕이 이치를 담고 있는 몸을 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 경에 말씀하시기를 많이 듣는 이는 이치에 능할지언정 말엔 능하지 않다 하시니 많이 듣는 이는 이치에 능할지언정 말에 능하지 않다 하시니 말이란 생멸의 이치이다. 뜻은 생멸치 않고 뜻은 형상이 없는 것이어서 언어에 밖에 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생멸이고요. 뜻은 불생불멸이에요. 뜻은 형상 없는 거고 언어는 형상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상 없는 뜻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 있는 언어에 박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 밖에 청정한 자리 있지 않아요? 청정한 자리에서 얘가 드러나잖아. 그럼 이 언어 밖에 청정하잖아요, 지금.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에 밖에 있다. 마음이 큰 경전이요. 마음이 큰 이치의 왕인데, 마음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이는 이치에 능하다 할 수 없다. 단지 말을 배우는 사람일 뿐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마음이 모든 이치의 왕이고, 마음이 경전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은 말 배우는 것으로는 안 된다. 말만 배우는 것으로는. 마음을 모르면. 또 물었다. 반야경에 말씀하시기를 아홉 종류의 중생을 제도하여 모두를 열반에 들게 한다 하셨고, 구류 중생이죠? 아홉 종류의 중생. 아시죠, 여러분? 금강경. 양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색, 양무색, 양유색, 양유상, 양무상, 약비유상, 비무상. 그렇게 해갖고 아홉 개잖아요. 그 구류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말씀하시기를 실제로는 한 중생도 열반에 드니가 없다 하시니 이 두 말씀을 어떻게 회통해서 알겠습니까? 구류 중생을 제도해서 열반에 등게 한다 했던 그 말하고 구류 중생을 제도해가지고 열반에 등게 했다는 말하고 또 실제로는 한 중생도 열반에 든 사람이 없다 한 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공존합니까? 지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 자, 앞뒤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실제로 중생을 제도하더라도 중생의 상을 취하지 않는다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중생은 제도했지만 구류중생을 제도했지만 중생을 제도했다는 상을 내지 않는 것을 두고 실제로 한 중생도 열반에 드니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많이 알아듣고 있지 않나요? 그전에도? 예, 그렇게 많이 합니다. 예, 항상 의심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 말이 뭔 말이니까 의심이 풀리진 않습니다. 스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대사가 말했다. 아홉 종류의 중생이 한 몸에 부족하나니 중생은 이 몸 속에 있는 중생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중생이 마음 밖에 따로 중생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짓는 데 따라 이루어진다. 무명이라고 하는 건 난생이요.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난생. 난생이고 박지 못한 것은 이렇게 계란, 번뇌가 싸고 싼 것은
태생이요. 예, 그 다음에 애욕의 물에 잠긴 것은 습생이요. 깜빡 사이에 번뇌를 일으키는 것은 화생이다. 그러니까 테란스파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따라 얘기해. 무명임은 난생이고, 번뇌가 쌓이고 쌓였으면 그게 태생이고, 애욕의 물에 잠긴 것 같으면 그게 습생이고, 깜빡 사이에 번뇌를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화생, 예, 화생이라고 하는 건 변화돼서 태어난다. 그래서 화생이라고 하는데, 귀신 같은 거 이런 걸 화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걸 여기서는 화생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마음의 종류, 마음의 가지가지의 종류로 테란스파가 있는 거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깨달으면 부처이거니와 미혹하면 중생이니, 보살은 다만 생각에 일어나는 마음으로 중생이라 하거니와. 그럼 마음 일어나는 게 중생이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류 중생이라는 것도 9가지 종류의 마음 일어나는 거에 불과하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테란스포 아까 설명했잖아요. 테란스포 설명하듯이. 유색, 무색,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도 다 마찬가지라. 마음의 형상을 그렇게 드러낸 것 뿐이다. 예. 생각마다 마음의 본체가 공한 것을 깨달으면 중생을 제도한다 하느니라. 그 생각이 다 일어나. 아까 9가지의 생각들이, 9가지의 중생의 모습들이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그 본체가 청정하면 깨달으면 그게 중생 제도하는 게 다른 게 아니다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날 때 청정하면 중생 제도하는 거예요. 그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구류 중생을 찾아 헤매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번뇌 속에서 청정함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중생을 제도하는 일이다. 지금 그 말이죠. 지혜로운 이는 근본 바탕 위에서, 청정한 자리가 근본 바탕이죠. 지혜로운 이는 이 근본 바탕 위에서 형체 이전의 것을 제도해. 청정한 자리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형체 이전의 것을 제도하는데, 형체 이전의 것이 공하다면, 실제로 중생을 제도할 것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자, 형체 이전의 것 청정하죠. 근데 청정한 게 공하다면, 중생이 없다. 그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실로 구류중생을 다 제도하는 남음 없는 열반에 이르게 만든다. 그런데 실제로 제도한 이가 없다. 이 말에 대해서 구류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번뇌에 일어나는 것이고 번뇌가 일어날 때 청정한 본체가 드러나면 그것이 번뇌를 제도하는 일이고 그 드러나는 본체가 공하다는 걸 알고 나면 제도할 중생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지금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 다음에 39. 한 스님이 물었다. 언어가 마음입니까? 대사가 대답했다. 언어는 인연이 일지언정 마음은 아니다. 인연을 떠나서는 무엇이 마음입니까? 언어를 떠나서는 마음이 없다. 자, 보세요. 언어는 인연이 일지언정 마음은 아니다. 그런데 인연을 떠나서는 무엇이 마음입니까? 언어를 떠나서는 마음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언어를 떠나서 마음이 없다면 무엇이 마음입니까? 자, 말 떠나서 마음이 없으면 무엇이 마음입니까? 마음은 형상이 없다. 청정하십니까? 형상 없는 거죠. 언어를 여의지 않았고, 언어를 여의지도 않았고, 언어를 여의지 않지도 않았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그 자리고요. 말하지 않아도 그 자리예요. 이해됐어요? 말은 복잡한데 단순한 거예요. 말을 해도 그 자리,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여의지도 않았다. 그럼 말을 해도 그 자리라는 거예요. 여의지 않았다는 거. 이 말할 때도 그 자리잖아요. 그죠? 이게 언어를 여의지 않은 거예요. 언어를 여의지 않지도 않았다. 이 말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거기에 매이지도 않아요. 얘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거기에 물드는 것도 아니라고요. 마음은 항상 다면하여 밝고 분명하다는 거죠. 마음은 항상 밝고 분명한 거예요. 다면한 거예요. 다면하여 자유자재하게 응용한다. 조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마음 아닌 줄 알면 비로소 마음 하는 법을 안다 하시니라. 마음이 마음 아닌 것, 마음이 청정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마음은 아닌 줄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에 대한 수많은 개념으로서 이해한 마음, 그거 말고
생멸로 드러나는 그러한 작용으로서의 마음 말고, 이 청정한 이거, 이 마음 제대로 알면, 마음이 마음 아닌 줄을 알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마음, 그거 아닌 이 마음 알면, 그러면 마음 하는 그 법을 안다. 우리가 마음이라고 할 때 진짜 마음 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요,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언어가 마음입니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건 언어로 됐다고 생각하거든. 언어학인 사람은 언어가 없으면 마음이 없다고 말해요. 세상의 모든 그 마음은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언어를 빼버리면 마음은 없는 거다고 말해요. 근데 이때 그러한 식의 논리, 그러한 식의 생각을 했던 거죠. 스님들이. 그러니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언어가 마음입니까?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마음은 없거든요. 다 언어로 표현돼요. 그리고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은 마음으로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언어가 마음입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언어는 인연일지언정 마음은 아니다. 언어는 인연은 되는데 마음 자체는 아니야. 마음과 인연되어 있기는 하지만 마음 자체는 아니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인연을 떠나서는 무엇이 마음입니까? 그러면 그 인연을 떠나면은 마음은 뭡니까? 이렇게 말해요. 언어라고 하는 그 인연을 떠나면 마음은 뭡니까? 그러니까 언어를 떠나서 마음 없어. 뭔 말인지 이해돼요? 언어 떠나면 마음 없잖아요. 청정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다고 하니까 진짜 뭐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맨날 헷갈리지. 계속 헷갈리죠. 마음이 없다. 언어를 떠나면 마음 없다. 이 말은 청정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건 마음이 없는 걸 마음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언어를 떠난 마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떠나서 마음이 없다. 그것은 청정한 이것을 마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없다. 그러면 그 없는 게 그러면 그것도 생각 아니요. 없다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이건 있고 없으면 속하지를 않잖아. 그러니까 마음 없음을 마음이라고 한다니까요. 제발 좀 이해하겠다는 표정을 지어 모르겠다는 표정 좀 짓지 말고. 자, 자, 언어를 떠나서 마음이 없다면 무엇이 마음입니까? 다시 그렇게 물어. 언어를 떠나서 마음이 없다면 무엇이 마음이냐? 청정한 이게 마음이지. 언어를 떠나서 마음이 없다는 그게 마음이라고. 그 말 이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의 형상이 없어. 그리고 봐봐. 첫 번째 얘기가 마음의 형상이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 마음의 형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없다라고 하는 그거 말고 그것도 형상이거든.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이게 여기서 언어를 떠나서 마음 없다 그러면 아, 무슨 없나 보다 또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그 생각하는 게 그게 없는 마음이라니까? 그래서 언어를 여의지도 않았고, 이 청정한 자리는 언어를 떠나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언어를 여의지 않은 것도 아니야. 언어 있을 때도 있고, 언어를 떠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항상 밝고 분명하게 이렇게 있다고,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밝고 분명하게 있다니까? 다면하여 자유자재하게 응용한다. 보살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마음 아닌 줄 알면 비로소 마음 하면 복을 한다. 마음이 마음 아닌 줄 알면 그러니까 언어를 따라서 마음이 없다. 그걸 제대로 알면 그러면 마음이 뭔 줄 안다 이 말이에요. 두 번 설명을 하잖아 내가 지금. 넘어가. 넘어가. 끝나가. 자, 40. 한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정과일을 함께 배우는 것입니까? 대사가 대답했다. 청정한 이게 정이고 청정한 이게 해예요. 에? 답부터 얘기하면. 정은 해의 본체예요. 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고요한 거잖아요. 움직임 없는 거. 그죠? 지혜는 뭐예요? 뭔가 움직임이 있는 거, 뭔가 아는 거 이런 거잖아요. 정은 고요한 거고 지혜는 뭔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은 해의 본체예요.
예. 지혜의 본체. 해는 정의 작용이니 정에서 해가 일어나고 해에서 정으로 돌아간다. 같은 말이죠. 정에서 해로 가고 해에서 정으로 간다. 해가 동시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정해가. 마치 물과 마치 물과 물결이 한 몸인 것 같아서 물과 물결, 그 정해죠. 앞뒤가 없는 것을 정과 이를 함께 배우는 것이란다. 출가한 사람들은 말끝을 따르지만 말라. 다니고 멈추고 앉고 누움이 모두가 그대의 성품의 작용이다. 어느 곳인들 도와 상응하지 않으랴. 우선 그대 스스로가 일시에 쉬기만 하라. 만일 바깥의 경계의 바람을 따르지 않으면 성품의 물이 항상 스스로 맑으리라. 무사 안녕하라. 무사 진중하라. 예, 자, 보세요. 정과 해는 뭐냐면 하나예요, 하나. 그냥 하나예요. 정이 해고 해가 정이에요. 그래서 정과 해를 갖다가 설명하는 것은 다만 설명한 거예요. 말을 따라서 설명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앞뒤를 세우는 거예요. 무슨 정이 앞이고, 해가 뒤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냥 말에 불과하는 거예요.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만 정해가 이렇게 드러나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아는 이것이 해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 소리를 듣는 게 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이 듣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 그러면 그게 해라고 한다면, 아는 자리가 정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안다와 아는 자리는 같은 거라고 다른 게 아니고, 두 가지가 아니야. 설명하자니까 선우가 있어. 본체가 있고 작용이 있다. 앞뒤가 있고 선우가 있고 물이네, 물결이네 이런 소리를 하지만 실제 체험 안에서는 그냥 청정할 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선 그대 스스로가 일시에 쉬기만 하라. 그 말은 뭐예요? 쉰다는 게. 그냥 청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쉰 거예요. 번데 없는 자리야. 다만 청정한 거예요. 그게 쉬는 거예요. 만일 바깥 경계의 바람을 따르지 않으면 성품의 물이 항상 스스로 맑으리라. 예. 바깥 경계에 흘러다니지만 않으면 항상 청정하다. 이 자리를 떠나서 밖으로 흘러다니지만 않으면 항상 청정해. 무사 안녕하라. 무사는 건 일 없다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진중하라는 건 뭐예요? 소중히 무겁고 소중하게 대한다 이 말이잖아요. 소중하게 대한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무사한 이 자리를 소중하고 진귀하게 대하라 이런 말이에요. 무사한 이 자리, 무사 안녕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무사 안녕하라 이게 해석은 이렇게 했는데 그 한문의 본 뜻은 뭐냐면 무사 진중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사 진중 그대로 보면은 무사한 이 경지를 소중하고 진귀하게 보시고 살아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사한 경지를. 그 무사한 경지가 정의가 다 갖춰진 그러한 경지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잘 되셨어요? 예. 돈을 또 없는 넌이 아니고 입에 붙어가지고 제방문인 참문어록 제방문인 참문어록 우리가 1에서 40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